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다가 다윗을 보고 신령이 이놈과 점포를 고용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그런 진실과 그 신들에게 제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그의 신체를 오늘 웅진에서와 나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져가려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이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 중에 보면은 높이뛰기 경기가 있습니다. 높이뛰기는 멀리에서 달려오다가 그 추진력을 가지고 이 걸쳐 있는 이 막대기를 넘어서 뛰어넘는 이 경기를 높이뛰기라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만 해도 달려가다가 이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그걸 가위뛰기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높이뛰기를 넘었어요. 그때 세계 신기록이 1m 95cm였습니다. 1m 95cm면 제 키보다 한 20cm 정도 큰 그런 높이에요. 이 높이도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이 맨몸으로 달려오다가 2m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더 이상 이거는 인간의 한계다. 인간이 넘을 수 있는 마의 벽이다. 2m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이게 한계다. 그러면서 세계 신기록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1921년도에 한 선수가 나와서 이 옆으로 넘는 이 회전 도약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2m 0.1, 2.01m 그런 이 높이를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의 2m 벽을 넘은 거예요. 그러다가 1941년도에 또 다른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 엎드려 뛰는 방식으로 이 뛰어오다가 이 배를 땅으로 하고 이렇게 엎드려 뛰는 방식으로 2m 11cm 이걸 넘었어요. 또 이제 거기에서 1cm를 이 10cm를 더 넘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1968년도에 포스베이르라고 하는 21세의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뛰어넘었는데 그때 이 대학생이 2m 24cm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나오기를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차지한 금메달이다. 그런 신문의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뛰어오다가 등을 땅으로 대가지고 등을 밑으로 하면서 뛰어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을 포스베리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세워진 세계 신기록이 2m 45cm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이었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동작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높이뛰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높이뛰기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뛰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니까 더 높이 뛸 수 있었고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신기술이 개발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한계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신기록을 세울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은 상대방이 탱크 있고 비행기 준비하면은 우리도 탱크와 비행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6.25 때는 소련제 탱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탱크, 장갑차를 준비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또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해상에는 군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런 전력을 만들면은 우리도 대비해서 똑같은 전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은 키가 크고 그의 창도 크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또 짧은 창, 긴 창도 있었고 옷에 갑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다 키가 작아요. 그만큼 키가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이 전쟁은 실패다. 그러면서 다 낙담하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소년 다윗이니까 키가 커봤자 이 골리앗에 비하면은 절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맷돌 하나, 시냇가에서 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와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키가 2m가 넘으면 상대방에서도 2m가 넘는 장수가 나오고 창을 들었으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거의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데 여기에는 키도 작고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오직 어린 소년, 그런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골리앗의 방식을 버렸던 것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내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큰 문제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같이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도 그 정도 전력을 가지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그 정도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그런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깨야 됩니다. 호주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갓 사회 나온 청년들이 자본이 있겠습니까?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모한 도전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은 샌드위치 가게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샌드위치 가게는 포화 상태예요. 또 사회에 막 나와서 사업을 하려니까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상권이 좋은 1층 가게는 얻을 엄두도 못 내고 아주 후미진 골목에 있는 그런 상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후미진 골목에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 건물이었습니다. 누가 길가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지나서 후미진 골목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을 걸어와서 7층에 있는 거기까지 와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고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절망하고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7층까지 올라오지 말자. 대신 위에서 샌드위치를 떨어뜨리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샌드위치를 떨어뜨리면은 아주 그냥 잘 받으면은 손에 딱 받을 수 있지만은 놓쳐버리면은 7층에 놓쳐버리면 이게 그냥 철버덕 해가지고 이게 다 분해가 돼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조그마한 낙하산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샌드위치를 봉지에 넣고 묶어가지고 7층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그러면 낙하산이 팔랑팔랑 내려오면서 밑에 어느 정한 지점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딱 받아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돈은 이제 계좌이체로나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오면은 그 시에 오면은 딱 떨어뜨리고 받아갈 수 있었어요. 먹어보면은 별로 맛은 똑같아요. 별로 맛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줄을 이어서 샌드위치를 먹으러 온다는 것이에요.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을 열었는데 이 식당을 하려면 보통 그 레시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시피가 없어요. 오직 뭐냐? 낙하산 하나 떨어뜨리는 거 그거 아이디어를 팔아가지고 여러 군데 지점을 열어서 또 그걸로 이 청년들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샌드위치는 어디에서 좋은 상권에서 어떻게 1층에서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으키니까 큰 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믿음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나는 이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서 고정관념에 묶여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감하게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깼어요. 전쟁 일어나면은 야, 칼 어디 있어? 창 어디 있어? 갑옷 가져와. 방패 준비해. 그래야 전쟁과 싸울 수 있는데 다윗은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빼고 그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울면은 단순히 거들 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청통으로 맞아 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물맷돌은 거들 뿐이었고 그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은 우리를 거들 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달려있느니라. 네가 힘이 세고 칼 잘 다루고 네가 아무리 창을 잘 써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골리앗을 생각하면은 그냥 덩치만 컸지 머리는 탕 비고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골리앗 블레셋인들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된 곳, 지혜와 이성의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골리앗은 그런 그리스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성경에 하는 이야기만 봐도 골리앗은 그런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떠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골리앗이 한 말 보면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유식한 사람이에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40일 동안 말하는데 그가 머리가 텅 빈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힘만 세가지고 힘만 가지고 몰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골리앗도 나름대로 지성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소위 문무를 겸비했다. 그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지성도 있고 또 그리고 무력적으로도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나는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다윗처럼 나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단점입니다. 배운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는 단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먹을 것도 하나님, 마실 때도 하나님, 잠잘 때도 하나님, 걸어갈 때도 하나님, 오직 매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아말렉과의 싸움도 이기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장가니까 왕도 있어야 되죠. 조직도 만들어야 되죠. 군사도 키워야 되죠. 또 외교도 갖춰야 되죠. 모든 조직이 다 갖춰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외침에 시달리고 나라가 멸망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껏 하실 수 있는 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더 이상 내 경험과 내 지식만 의지하고 가다가 그러다가 기도 안 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신앙인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기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힘으로 굴러가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가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일단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좋은 그런 택시를 타는 사람과 똑같아요. 택시를 탈 때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내가 짐을 갖다가 트렁크 열어서 또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 타고 갈 때에 서비스 좋은 택시가 오면 어떻습니까? 짐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몸만 갑니다. 그러면은 짐을 다 실어줘요. 내가 그냥 짐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나도 못하고 짐도 못 태워요. 내려놓고 타면은 서비스 좋은 아저씨가 와서 실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못 잊어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이거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못 잊어서 쥐고 있으면은 그 기사 아저씨에게 서비스 받을 수 없고 그냥 택시는 가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짐을 실어주시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내가 이거 붙들어야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과감하게 깨버려야 돼요. 어느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은행의 자동 시스템에 의하여서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문을 열고 밀어도 아무리 밀어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문이 안 열리니까 막 몸을 부딪히고 막 발로 차가지고 유리문을 깨고 나오려고 해도 은행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앞으로 당기고 나오면 되는 문이었어요. 잠긴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열면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냥 안에서 밀고만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문을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당기고 나오면 되는데 밀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자원을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주셨는데 그냥 막 밀기만 하고 밀려고만 하고 당기면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당기면은 열려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넓고 위대한 행복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눈 가리개와 같아요. 조그만 눈 가리개 갖다가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서 못해. 고정관념을 버리면은 환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딱 고정관념이 매여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시선이에요. 불신은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다 죽었다. 그럴 때 모세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선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돌멩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윗의 손에 들리니까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낙이 특별이지만 그거를 삼손이 붙잡으니까 블레셋 수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찮은 항아리이지만 기드온과 300명이 횃불과 항아리를 사용하니까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도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찮은 지팡이지만 모세가 들고 다니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고 그리고 홍해를 갈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무기와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빌립이 가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보자. 그 부름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동생 너희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기적을 베푸셔요. 얼마든지 나사렛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저 예수 아니야? 어머니 알고 제가 저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내가 아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도 고향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좋으신 분들 만나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좀 엉덩이 뿔나신 분 가운데 야 어릴 때 너 나한테 우리 반 아니었어? 내가 너 가르쳤잖아.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적과 능력을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기적이 끝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다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모세의 못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의 못뱀은 원래 좋은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못뱀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치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불덩어리고 굳어갈 때에 겨우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해야, 남들을 도와줘야, 내가 선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졌어요. 노뱀을 잘 보관합니다. 소중한 유물이잖아요. 몇백 년 동안 보관되어 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유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그 노뱀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노뱀 앞에 가서 뱀님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노뱀을 점점 우상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걸 갖다가 깨뜨려 버리면서 느우사단이다. 느우사단이 뭡니까? 너쪽하기다. 너덩어리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고철덩어리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노뱀을 깨뜨려 버려요. 이 고철덩어리가 뭔 줄 아느냐? 이 고철덩어리에 무슨 힘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걸 깨뜨려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니까 고정관념에 매여서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그러는데 성모 마리아 그러는데 성모 마리아가 우상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우상이냐 아니냐 이미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게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가 우상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처음에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게 변질되어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아무리 이전에 좋고 이전에 아름답고 이전에 나를 복되게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변질되어 가지고 나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깨버려야 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묶고 있다. 그러면은 깨버리고 우리가 정말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노뱀처럼 진짜 우리의 신앙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 너무 익숙해져서 가짜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걸 깨버리는 데서 우리 믿음의 방식, 여호와 이름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재단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고정관념을 부수고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라. 나는 내가 무시하는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업적으로, 학업적으로 모든 방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